아멘. 천국 하늘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로 정해놓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민들로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했던 자들이죠.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게 그들은 여겨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쓰기보다 대체의 단어들을 썼습니다. 주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천국, 하늘 나라 이런 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돌려 표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펼쳐놓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비유장이라고 불리우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에서부터 이 마태복음 13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밭의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밭의 감추인 오화 비유, 진주 장사 비유, 그물 비유 등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이 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씨로
씨앗으로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씨앗, 이 씨가 뭐냐? 바로 천국 말씀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리워진 씨,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워진 씨, 그리고 가시 받들기 위해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밭, 옥토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는 이 네 개의 뿌려진 장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 뿌려진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밭에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라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아하지요. 천국은 완벽한 곳인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그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낮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듣고 난 다음 해가 지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보충 수업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낮에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의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뒷부분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그 밭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신 분은 인자, 곧 예수님이시고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다 불량품이 아니라 좋은 씨앗, 즉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DNA를 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제 밭은 주인이 정성을 다해 일구어 놓고 풀을 잡초를 다 뽑아 씨앗을 뿌리기에 잘 만들어 놓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 길가의 밭이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닌 좋은 땅, 옥토입니다. 옥토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좋은 열매만 나야 되는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 원수는 뭐냐?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뿌렸다. 악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그 중간에 덤섬덤섬 뿌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와 알곡이 계속해서 같이 자라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는 추수꾼 천사들, 신천지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먼저 가라지를 불태우기 위해 묶어 태워버리시고 후에 알곡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신다 라고 그렇게 비유의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그래서 이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연이어서 이어지는 이 가라지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 포인트를 잘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의 주제는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읽은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운행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가라지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와 연속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그 밭은 좋은 땅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가라지가 뿌려진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잖아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거든요. 마귀가요, 나쁜 땅, 길가, 돌짝밭 뿌려놔봤자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는 가라지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씨앗을 회방하려고 마귀가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늘나라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임하여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 세 번째,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짚고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과 함께 밖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세상인데 세상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진화되든지 여기 세상에서 무언가 창조가 되든지 아니에요. 땅이 무슨 능력을 신비하게 발휘를 해서 세상이 무슨 신비한 마음의 수양이나 정신적 도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저절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다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의 말씀의 표현대로 가면 추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천국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고요. 마침내 마지막에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이 천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충돌하는 무엇인가가 생겼으니 바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에 의도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 가운데 가라지들을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갈등,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의 단어로 독보리, 독을 품은 보리 종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 지자니온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 검은색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시에 좋은 밀들의 종자와는 다른 검은색 열매를 맺는 종자가 바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라지로 표현된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독보리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렸는데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자, 좋은 땅에, 옥토에 좋은 씨앗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갈등의 이야기인데,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세상은 밭으로 표현되어진 이 세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이미 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알곡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나, 동시에 이 세상에는 가라지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빛과 어두움이,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공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배울 만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런 가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한번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선으로 시작되어지지요. 물론 욕망으로 시작되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은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도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함께 있어서 가정을 하나하나 따져 열어보면 그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둠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정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이 밭을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들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 무엇인가 이득을 차리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들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요. 교회에 갔더니 알곡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실망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봤으면 좋았을 모습, 안 들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도 별 것 없구나 라고 그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진 가라지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지역, 사회에도 가라지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세력을 더 크게 확장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이 날이 갈수록 배운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이다.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을 만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옥토의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은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곡,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말세이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어주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기이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일 것입니다. 세상은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미리 해주셨을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두 번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가 보이지만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뽑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라지를 뽑을 자격도 실력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교훈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이 급히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우리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그걸 당장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말씀이 가만둬라. 주인의 뜻은 가라지를 발견했더라도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주님의 그 명령입니다. 주인의 그 명령, 가라지를 뽑지 말라. 주인이 가라지가 있는 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도 가라지가 보이거늘 하나님의 눈에 가라지가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라지 따위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알곡에 집중합니다. 가라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뽑히지 않고 잘 연걸어 가기에만 집중하시고 알곡의 알곡 때문에 마음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곡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알곡 속에 담겨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의 능력이 주변에 가라지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알곡은 알곡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시기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라지 따위에 집중하지 않고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 알곡의 알곡됨을 위해 더 집중하시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목적은 뭘까요? 가라지가 잘 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표면적인 위장에 불과합니다. 원수 마귀의 본심도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알곡에 있습니다. 알곡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알곡이 알곡답게 연걸지 못하도록 그 목적이 최고입니다. 원수조차도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알곡만 방해하면 돼요. 마귀는요, 가라지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가라지가 뽑혀도 상관없어요. 알곡만 잘못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알곡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곡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옥토에 우리가 뿌려진 씨앗일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라지 때문에 놓쳐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가 강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가라지를 신경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잡다한 소리들, 잡다한 사람들, 잡다한 환경들, 그것들이 우리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이 여기 지금 앉아있죠. 똑같이 예배 드리지요. 알곡처럼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알곡처럼 앉아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라지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 드리지? 왜 저 사람은 예배를 방해하지? 왜 신경 쓰이지? 여기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데 신경 쓰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근데 가라지가 자꾸 그것을 방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신경을 쓰지 말아요. 가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 신경 안 써지잖아요. 왜요? 가라지는 어차피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가라지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라지 때문에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지는 왜요? 반드시 있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들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요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오랜 신앙생활한 교회,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 사이에 이 잘못된 이 형태 중에 하나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고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것들을 눌러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웃자라는 가라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이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가라지 뽑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천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월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라지가 있는 걸 봤다 할지라도 선 그리고 악, 어둠과 빛 사이에 선명히 뭔가 구분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날 뿐이고요. 알곡까지 상하게 될 것이고요. 알곡이 상하고 뽑힌다는 것은 알곡되어질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의아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악이 있는 것을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가라지는 심판받게 될 것이요.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알곡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 구원과 위로의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인은 추수 때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알곡들이 답답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알곡도 뽑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불태워지는 것을 알곡들이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쾌한 순간은 그때 오게 되니까 지금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인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가 쑥쑥 자라는 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따위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합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공부 잘하셨죠? 예. 다 여러분 삶도 잘 사시고.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달립니까? 여러분, 밖에서 바람 분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까? 아니요. 더 집중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 참된 말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곳에서 구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심판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그때 그분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집중할 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겨나는 삐쭉삐쭉 생겨나는 가라지 때문에 주의력이 흐트러져서 가라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알곡된 우리마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이것저것 다른 거 핑계하게 만들고 주의력을 흐트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 알곡으로 연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말씀의 DNA가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변에 알곡이 있다고 핑계하거나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고 핑계하거나 원망하다가 자라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여름 이제 지금 어제 또 했던 그리고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교육 행사들을 통해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알곡의 삶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